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우리 찬양대가 드린 이 히브리 노예 합창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큰 사연이 있는 그런 합창곡입니다. 특별히 베르디가 그 나라 이룬 서름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것이 그 나라의 국가 같은 그런 노래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곳에서 바벨론 유수를 하는 동안 자기들이 고향 땅 그 시온을 그리워하는 그런 가사로 되어 있지만 그 베르디가 살고 있었던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는 그런 노래라고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이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그 역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역사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또 그 과거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2년 전에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당에는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이 붙어졌습니다. 그것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그 당시 그 시대의 아픔을 자기의 생각을 표현한 그런 95개의 조항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 시대의 그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를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럴 만한 유인이었을까요? 그렇게 그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마틴 루터는 원래 수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 큰 도시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법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을 떠나서 가는 길에 큰 폭우를 만나게 됩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 그날 그는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천둥이 무엇이고 번개가 무엇인지 과학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기온의 차로 인해서 일어나는 비와 그 다음에 그 계절의 차이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자연현상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는 이걸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진노하신 거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땅바닥에 엎드려서 마틴 루터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해요. 그리고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말대로 수도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됩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수도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화가 나서 달려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돈 주고 큰 도시 가서 공부하라고 법률가가 되라고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아들이 수도사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버지가 단숨에 달려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제발 부탁이니 수도사가 되지 말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마틴 루터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버님 돌아가십시오. 결국에는 마틴 루터는 수도사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천둥 번개 무서워서 나 살려달라고 그러면 너희가 수도사가 되겠다고 그런 고백을 했던 이런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고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 같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수도사가 되고 난 뒤에 정말로 의로운 사람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멀리하고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만 그렇게 예배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수도사가 되면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수도사가 되었는데 그의 내면 안에는 죄가 끝나지 않는 겁니다. 수도사가 되면은 자기는 성스러운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자기 안에는 끊임없는 죄와 세상의 욕심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절망하던 그때에 어느 날 그는 성경을 읽게 되죠. 근데 그 성경이 로마서 1장이었어요. 로마서 1장 17절을 읽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눈이 번쩍 띄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믿음이라고? 그는 그날 결단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다시 태어난 것 같았고 새롭게 열린 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같았다라고 그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알기 이전에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그는 자기의 무엇으로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어요. 루터가 살았던 그 시대 중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중세 교회는 전부 다 천주교였습니다. 그 천주교회들은 전부 다 성당을 높게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권위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얼마나 이 성당의 십자가 탑이 높게 올라가느냐가 그들의 권위였어요. 그래서 성당을 이쪽에서 이쪽 도시에 이만큼 높게 지면 그 다른 도시는 그보다 더 높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권위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당을 하늘 끝까지 높이게 하는 것이 그들의 고민이었어요. 그때 당시 신학자들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신학자들 보면은 이 손가락 위에 천사가 몇 명 서 있을까? 이런 게 그 사람들의 고민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고민이 없었고 구원에 대한 고민이 없었어요. 그들은 종탑만 높이 올리는 것이 그들의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종탑을 높이 올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죠. 교황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거둘까? 생각한 것이 있죠. 면죄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면죄부라는 것은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표예요. 용서받았다는 서티피케이션이에요. 그 서티피케이션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서티피케이션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돈을 들고 교회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아버님이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생각할 때 아버님이 술만 많이 드셨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아요. 중세교인들은 전부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생각할 때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그때에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듭니다. 저 면죄부만 사면 우리 아버님은 천국에 가는 거야. 저 면죄부만 사면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천국에 가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그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돈을 들고 성당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만 온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긁어 모아 그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왔습니다. 당신의 아버님은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그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모든 사람들은 다 가난해지고 교회만 돈이 많아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우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성경 어디에 돈을 주면 죄가 용서받는다는 구절이 적혀 있습니까? 성경에 누가 돈을 내면 천국에 간다는 구절이 적혀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었던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부자는 나사로에게 그 물을 좀 찍어서 나한테 좀 달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예수님은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비유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돈을 주고서 면죄부를 살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면 왜 부자가 지옥에 갔겠어요? 왜 부자가 지옥에 있겠어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9장 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런데 그 권한을 보고 마태복음 9장 8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니요, 사람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준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갖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교황이 자신이 그 권세를 가진 것으로 착각하고 그 사람에게 죄를 사해주는 그 권세를 돈을 받고 팔았다는 것은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왜요?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몰라도 너무나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몰라서 지은 죄는 죄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죄입니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 보면 열왕기하 22장 23장에 보면 유다의 한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열왕들이 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었다고요? 이해되지 않지요? 근데 없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해요. 왜 요시아 왕만 그 전에도 그런 자가 없었고 그 후에도 그런 자가 없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22장에 보면은 요시아는 8살 때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통치한 지 한 18해가 지난 뒤에 그의 대제사장이었던 힐기야가 성전에서 뭔가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두루마기 성경이었어요. 두루마기 성경을 율법책, 구약, 토라를 그가 찾아내서 왕에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왕은 그 토라를 읽게 됩니다. 그 사관을 시켜서 그 토라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났는지를 알았다는 거였어요. 왜?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열왕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중세 교회에 있었던 그 많은 수도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했던 것처럼 지금 이 요시아 왕 이전에 있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힐기야를 통해서 그는 말씀을 듣게 되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울기 시작했어요. 가슴을 찢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몰랐다니, 이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다니. 그러면서 그가 온 백성을 불러 모읍니다. 온 백성을 불러 모아서 그는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고 회개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동일하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가기 전에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영적인 부흥을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부흥을 그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감사하게도 요시아는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감사하게도 그는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 모였고 남녀노소 모든 성도들이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슴에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이 부딪힘이 있어야 됩니다. 온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중세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그들은 살았던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 외의 것으로 그 교회를 채워가기 시작했어요. 온갖 의식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황의 말은 성경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은 죄가 없다고 선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오해하지 마시죠. 지금 천주교는 안 그렇습니다. 지금 천주교는 바뀌었어요. 그러나 중세의 천주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권위가 그 위에 있었어요. 교황의 말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있었던 시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을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사람들이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당시에 중세교회의 유일한 성경은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라틴어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 배운 사람들, 법률가, 그리고 신학자들만 라틴어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또 하나는 성경조차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성경을 인쇄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텐베르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인쇄활자 제일 세계에서 최초로 발명한 사람. 그 사람은 그 인쇄활자 최초로 발명해서 노벨상을 받은 게 아니라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아야 했어요. 그 사람은 자기 고향을 떠나야 했어요. 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살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인쇄물자 발견한 그것이 성경 번역하는 것에 동원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로 성경을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성경을 찍어냈다는 그 이유로 구텐베르크를 수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구텐베르크는 노벨상을 받은 게 아니라 그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 도망을 가야만 했어요. 이게 중세교회였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금해졌고 성직자들조차도 성경을 갖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는 성직자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사로 제가 잠시 있는 동안 마을에 가서 제가 어떤 초등학교에 가서 예수 영화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 영화를 다 보여주고 난 뒤에 그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교회가 국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성경을 아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 우리처럼 이렇게 만나는 방법을 몰라요. 그들은 예수님의 그 성상 앞에 와서 자기 손으로 만져야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성인들의 그 사진을 손으로 만져야 그분들과 만나요. 그들은 터치해야 돼요. 우리처럼 성령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우리와 임재하시는 하나님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몰라요. 그날 그 교장 선생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들도 기독교이고 우리도 기독교인데 왜 우리가 당신들의 종교를 믿어야 됩니까라고 질문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와 함께 있었던 우리 우크라이나 형제들은 아무도 대답을 못 해줬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너무나 답답해서 제가 쫓아나갔어요. 저는 그때 러시아어를 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주 조금은 할 수 있었어요. 그분을 붙잡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쪽봉을 가지고 그에게 그 자리에서 막 전도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저한테 물어보냐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이거 바울 앞에서 로마 간수가 했던 얘기 아니에요? 그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그를 다시 신앙의 그 가까운 교회로 나가도록 권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나는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가 또 얘기한 게 있었어요. 성경을 저는 읽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 성경을 읽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러시아 정교의 사제가 성경은 커버 투 커버 읽는 것이 이 겉장부터 끝장까지 성경을 통독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자기한테 가르쳐주기 때문에 자기는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어떤 또 다른 곳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은 제 개인 전도 날이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제가 복음을 전했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던 어떤 날 제가 길에서 어떤 대학생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생에게 제가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대학생이 저한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당신은 기독교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당신이 말하는 그 성경, 제가 성경을 드렸어요. 이 성경을 저는 커버 투 커버 읽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교장 선생님이 들었던 말을 이 대학생에게서 또 듣는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무지한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정교회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정교회 안에서 그 사제가 무슨 그 미사를 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함께 가던 우리 우크라이나 형제에게 같이 들어가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같이 앉았습니다. 무슨 유아 세례를 드린 것 같았어요. 어떤 가정이 어린아이를 품에 이렇게 손에 들고 있고 사제는 그 방울을 계속 흔들면서 미사를 드렸어요. 무슨 말인지 한참을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당시 제가 러시아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에게 물었어요. 우크라이나 형제에게. 혹시 지금 사제가, 친부님이 말하는 이야기를 나한테 좀 해석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나도 못 알아듣는 말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도 못 알아듣는 말! 그런 말로 설교하면 누가 알아들어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함께 교제하던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키예브에서 사역을 얻게 있어서 4시간을 기차를 타고 키예브에 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교제하는데 그 선교사님 저한테 이런 얘기예요. 자기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자기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 러시아 모스크바에 아주 젊은 사제 한 명이 성경을 강의하기 시작을 했대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풀어주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모스크바 그 정교의 최고 그 리더십에서 큰일 났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그래서 그 젊은 사제를 좌천을 시켜버렸습니다. 왜? 성경은 가르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우둔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들의 눈을 가려버린 것이 러시아 정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미국에도 러시아 정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 보면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영원히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알아야만 합니다. 알아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사단이 무엇을 우리를 공격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들이 팔았던 그 면죄부는 그들을 오히려 더 영적으로 더 어두워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연약했던 마틴 루터를 들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셨던 겁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사람들이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다 일으킨 건 아닙니다. 어쩌면 루터는 하나님이 쓰신 도구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로 확장시킨 사람들은 그 사람 후에 따라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더 큰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천주교의 큰 개혁을 원했던 것이죠. 사실 루터는 그렇게까지 큰 종교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고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답니다. 천주교로 돌아가자 그랬대요. 미국에 있는 루터 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 저를 루터 신학을 가르쳐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따르면 루터는 이렇게 큰 변화를 원하지 않았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를 붙드셨어요.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 도화선에 불을 지렸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을 주셨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옷을 찢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슴을 찢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올 때 우리의 가슴 속에 여러분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눈물입니다. 어제 여기 라티노 교회 예배가 드렸어요. 저는 항상 제 사무실에서 그 예배하는 소리를 다 듣습니다. 제가 스페니쉬어를 다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감정은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참 그들의 예배를 이렇게 보면은요, 마치 우리 옛날에 우리 여러분들 미국에 처음 이민 오셨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미국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모이셨죠.
왜 교회가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었으니까. 우리의 삶의 위로였고, 교회에서 우리는 모든 기쁨도 있었고, 우리 모든 삶은 교회에서 시작했어요. 주일날 의뢰 교회 오는 건 당연했고요.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린 것은 그 우리의 기쁨이었어요. 지금 여기 스페니시 교회 성도들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이분들이 오면요, 항상 동일합니다. 어른들은 여기서 예배 드리지만 또 자녀들은 저 아래층에서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요즘 그러지는 않던데, 그래도 우리 옛날을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 저기 미국 교회 예배 그 장소 빌려서 사용할 때 보면 항상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애들 좀 뛰지 마라. 그 다음에 김치 먹지 마라. 냄새 난다. 그런 거 했잖아요. 이분들도 그런 어려움 다 겪었어요, 보니까. 지금도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가슴에는 큰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눈물이 절절절 흘렀어요. 저기 어제 저녁에 라티노 교회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요, 울어요. 울어. 여기서 앞에서 기도를 인도하는 그분이 기도하다가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온 성도들이 울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눈물이 있는 예배를 여러분 언제 드려보셨습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을 찢고 그 말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건지, 아니면 자기의 삶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는 건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배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기도하다가 울고, 간증하다가 울고, 찬송하다가 울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다가올 때.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시편 3편 3절을 읽으면 주는 나의 방패시요. 저는 그 말씀만 읽으면 눈물이 주르르 나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정말 눈에서 나는 눈물이 아닌 가슴에 나는 눈물이 있잖아요. 그런 걸 언제 느껴보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눈물을 흘리는 그때로 돌아가기 원하십니다. 예배는요, 감동이 있어야 되고요. 예배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냥 와서 점잖게 앉아있다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즐겁고 너무나도 기뻐서,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어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이 있는 예배,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올 때 우리의 영혼이 눈을 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순결해서 내 가슴 속에 들어올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비추어줍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삶의 영혼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시편 119편 97편의 100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인생을 오래 살았다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무엇이 우리에게 그분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혜예요. 삶의 지혜. 그분들은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 해가 지나갈수록 여러분들의 육신은 쇠퇴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는 더해집니다. 참아야 될 때도 알고요. 또 용기를 내야 될 때도 알고요. 또 본을 보여야 될 때도 알고요. 절제해야 될 때도 알아요. 그런데 인생을 짧게 산 사람들은
그것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비록 연소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노인보다 지혜롭게 만들어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정말 삶의 지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디서 얻으려고 합니까? 학문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고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사람들이 있지요. 록펠러라는 사람이 유명한 부자가 됩니다. 그는 석유를 찾아내는데 석유를 어디서 찾아내게 되냐면 성경에 있는 신명기 33장에 보면 어제 새벽기도 때 말씀 나눴던 거예요.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모래 속에 감추인 보물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모래 속에 감추인 부분. 근데 그 말씀을 보면서 록펠러가 깨달았어요. 모래 속에 감춰 있는 보물이 뭐냐? 석유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석유를 시추하기 시작합니다. 세계의 부자가 되죠. 여러분, 병원에서 수술할 때 옛날에는요, 수술할 때 환자들이 그 고통을 참아낼 방법이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마취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마취제를 누가 발명한 줄 아세요? 제가 그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유명한 의사가 발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발명할 때 무엇을 보고 발명하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잠시 잠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그 말씀 보면서 잠들게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잠만 잘 수 있다면 고통을 줄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마취제를 개발하게 됐다고 합니다. 성경 속에는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노인보다 승한 지혜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우리의 가슴에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43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 말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않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일을 하시다가도 운전을 하시다가도 또 여러분은 잠시 쉬는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들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특별히 목요일마다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다가오는 시간들이 올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가슴속에 다시 한번 담을 수 있는 그런 심령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으로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을 찢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 능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능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알아야만 이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알기를 사모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를 노인보다 승하게 한다고 하였사옵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 능력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가슴에 참 하나님 주시는 눈물이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6901 콜럼비아 파이크에 소재한 워싱턴 세안장로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화 703-333-3123 이메일 church@wshpc.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